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여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늘로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입니다. 이 재림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중 하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중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것을 그들의 인사말로 했던 이유는 주님이 오는 것이, 내가 오시는 것을 내가 고대하는 그 삶이 바로 나의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서로 인사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오겠습니까? 정말 그날이 올까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예언입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좋기 수백 구절은 구약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예언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이루어져 왔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하실 거라는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은 더딘 것 같아 보입니다. 느린 것 같아 보입니다.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날을 기다리고 늦추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은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회개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갈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아직 내가 생명이, 호흡이 내게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기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아직 내가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건강한 두 발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내가 교회를 올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렇죠?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든. 그러나 오늘 다 무사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은혜에서 눈이 멀게 만듭니다. 우리를 잠들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악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끝이 되고, 반면에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올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이 축복의 날, 그날이 하나님의 정말 보상의 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과 보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마지막은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요즘에 우리 많은 범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재판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어떤 선진국의 어떤 재판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재판에서의 그런 형량은 사실은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몇 년 살고 다시 나옵니다. 정말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 있으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관을 힐난하기도 하고, 이런 재판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비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판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분은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사람을 여러분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공의롭게 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내 삶으로 행한 것을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편 1편에다 나와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보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무가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아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도신경을 보아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반드시 주님 갚아주러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예들을 보아도 하나님은
결산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농장의 주인으로서 그 포도원 지기의 품행과 그들의 일들을 심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떻게 달란트를 쓰고 남겼는지, 그 달란트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고 어떤 열매를 남겼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는 더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더 빼앗으시는 영적인 그런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피해갈 수 없고 그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핑계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집니다. 어떤 항소도 할 수 없고 어떤 변호인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변호인, 우리의 유일한 재판을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도 가장 신실한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두 번째로, 그 날은 두려움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날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가 부모님께 잘못해도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선생님께 잘못해도 떳떳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을 한 친구들을 물어보면 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부모님 만나기 싫어요. 오늘 엄마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행입니다. 주님 만나기 싫어,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얼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운 마음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 죄를 지은 분들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내 죄를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도 모릅니다. 배우자도 모릅니다. 내 자녀도 내 죄를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죠.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직면하지 않습니다. 또 더 심한 중독으로 나를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옥죄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 가운데, 유혹의 올무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딜 가도 눌리지 않고 어딜 가도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사자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것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잘 믿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두려운 것들이 내 삶에 오는, 내가 두려워하다가 저거 분명히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분명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사울은 평생 동안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졌지요. 왕위가 빼앗기고 그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악인은 영적인 재발절임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감을 갖지도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대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36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할 거야. 나는 미움받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작은 죄 앞에서도 내가 마음을 조아리며 또 마음 아파하며 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허물과 작은 죄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앞에서 떨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말 실수 하나, 작은 행동 하나도 주님 앞에 아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현상이고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나의 큰 죄악까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의인들은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반박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충분히 아파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함을 더 빨리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파하지 않고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욕먹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모욕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큰 어떠한 죄악까지 예수님 보혈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정당함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게 만능 면죄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전적인 책임과 권리는 나 스스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죄 앞에서라도, 사소한 죄 앞에서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반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더 예수께 집중하면 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와 고소와 고발은 예수님의 변호 앞에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고발과 사단의 조소를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 말씀하시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아무리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단의 참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쫓아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 마지막 날에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은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끝입니다. 영원한 끝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지나면, 그 마지막 날이 지나면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물을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길을, 그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끝은 없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가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 그 끝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날은요, 믿는 자들에게 상급의 날이 됩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날, 보상의 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시편 138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그 날이 되면 나도 잊었던 것들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입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좀 못 받았습니까? 상이 좀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잊으실까요? 하나님이 상을 잊어먹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작은 보상과 이 땅에서의 작은 응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다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꽝이 없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침노하면, 누구든지 사모하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품 많이 응모해 보셨나요? 경품 되시던가요? 교회에서 하는 추첨도 안 되는데 경품은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 경품으로 살림 사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냉장고도 경품, 자동차도 경품.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상의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소위 운이 없으면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예외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섬기면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대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대신 그 주님 나라를 여러분 맡으신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맡았고 주님의 영혼을 맡았고 주님의 사명을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을 상만큼 동일한 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더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잔치날, 영원한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가장 꾸밀 때가 언젠가요? 결혼식 날이잖아요. 그때 가장 꾸미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바로 나와 예수님이 결혼식을 올리는 그 날이 여러분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고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맞이하는 기쁨은 배가 됩니다. 이 땅에서 흥청망청,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이 땅에서 음란하게 내가 살면서 내가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가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신부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걸어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살았을 때 그날은 더더욱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더더욱 기쁨의 날,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쁨의 날로 여러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우리의 배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혼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충만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연인 간의 기쁨, 또 부부 간의 기쁨,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기쁨, 또 어떠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비극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 인간의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히 작별하지 않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빈 그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영원히 기쁘고 행복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광야에서 주님의 장막이 12지파와 함께한 장면을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을 연습하는 삶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본뜬 삶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진군하면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면 가시고 가면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그 광야길을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을 미리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곳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어디 있나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지금 온 지구상은요, 전 세계는 지금 눈물로 범벅져 있습니다. 사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애통과 곡하는 것으로 여러분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그나마 괜찮지. 주님 조금만 벗어나 보십시오. 조금만 우리나라를 벗어나 보십시오. 세계 인구의 70%, 80%는 지금 여러분 사망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곡함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님 내가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들에게 그날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세세토록 왕으로 살고 영원토록 내 인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끝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 영원한 주님 나라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한 경점 같고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시편의 어느 기자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정말 짧은 우리의 인생,
주님,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반복하며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정말 상급의 날이 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여러분 내가 붙잡혀서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요. 주님 향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셔서 우리 그날